우리 지성소 시리즈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끝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에는 성령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다.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이 구하는 자, 즉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요, 선물이어서 나와 구별된 공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본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난주 혹시 제목 기억나시는 분? 성령의, 그렇죠, 누구였어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세영이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모범생 요 한 셋째 줄까지 모범생 라인이거든요. 모범생 라인. 그 뒤쪽 이제 뭐 알아서 하시고요. 요 셋째 줄까지 약간 모범생 해주까지 딱 요 라인 지금 간증했고 딱 이렇게 느낌 왔잖아. 찬양 인도자 저 뒤에 반주자가 딱 이렇게 있고 뒤에 찬양팀 몇 명 다 저쪽은 좀 많이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맞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제일 궁금했던 거잖아요. 성령께서 막 말씀하시나 예언하시나 예언하신다 말씀하신다. 근데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뭐 이렇게 완전히 우리 자신을 없애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 설득하시고 큰 그림 속에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고 담대해지고 뭐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는 변화를 다 겪다가 성령께서 실제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다까지 배운 거죠. 이건 우리의 실생활과 우리의 실존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은 그러한 모든 변화와 그러한 모든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모든 섭리와 개입 속에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방향은 어디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선교. 그 방향은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가 그 방향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이 문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알아가는 거, 하나님 아는 건 좋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붙잡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 가는 건 싫어요. 주님 저는 여기 그냥 있을래요. 어딜 가세요? 저 힘들어요. 저 여기서 그냥 무너져 있어요. 저 남친 없어요. 여친 없어요. 주여, 저 너무 괴로워요. 이게 저 직장 없어요. 돈 더 벌고 싶어요. 저 열등감 많아요. 저 요즘에 힘들다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단계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말씀드렸잖아요. 담대함이 생기고 사랑받고요. 정말 마음 가운데 우리 옆에 계셔가지고 막 가르치시고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궁극적 지향점이 우리 자신을 향한다면 그건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매우 높다. 선교와 성령의 역사는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경계들을 넘어서게 하는 거죠. 성령의 이와 같은 밀어내심의 역사.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야. 더 가자. 좀 더 가보자. 넘어서 보자.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해 보자. 와도 같은 성령에 넘어서게 하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역사가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복음을 전케 하시는 이 귀한 역사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너가 만약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유대인 공동체 들어와. 일단 할례 받고 시작하자. 약간 이런 거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잖아요. 고난도입니다. 올라가려면요, 허들이 엄청 높아요. 할례 받고 시작해야 돼요. 자매들이 부럽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형제들은 망설여지는 거예요. 일단 이 신체적 고통에서부터 이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유대교에 할례 받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유대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인들 중에서건 헬라인들 중에서건 유대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야, 너 유대교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할례 받아,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게,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세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여 잘 들으라. 요한복음 말씀에 5장 말씀에 4장 말씀에 여자여 잘 들으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곧 이르나니 너는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곧 오는데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그 전에는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땅이 도는 거였어요. 이게 기독교적 전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적 충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서 아니야. 더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 기독교 신앙은 이제부터는 민족이나 지역이나 문화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민족, 지역, 문화, 언어를 뛰어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는요, 우리의 삶, 신앙 행위에서 불가분의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자매님들이 있는데 자매님들이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막 꿈꾸거나 상상하거나 별로 없어요. 엄마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일까 막 날마다 생각해보고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내게도 그 남자가 생기죠. 아멘. 굉장히 작은 소리로 아멘 이렇게 아멘. 거의 뭐 묵음 처리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남자랑 어떻게 보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있어.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막 뭘 꺼내. 그래가지고 했더니 신발끈을 묶는 거였죠. 죄송합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반지를 딱 줘. 주면서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덜컥했어. 그랬더니 이제 아기가 나왔죠. 그러고 보니까 아기가 나오고 나니까 뭐지? 내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게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 다 하는 생각이 뭘까요? 아기 낳고 나서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아기를 낳을 줄 알았다면, 좀 더 젊었을 때 아기를 낳을 줄 알았다면 내가 좀 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요, 삶 전체 서사에 어마어마한 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대로 조망하지 못한다는 거죠. 똑같아요. 기독교인이 선교에 대해서 조망하지 못할 때 언제나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교는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거. 내가 무슨 선교야? 나 교회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선교야? 그런 줄 알았죠? 아니야. 선교가 핵심이에요. 선교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여기서 결국 이 믿음 속에서 결국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게 될 모든 일들 다 선교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가서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좀 선교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할 걸, 영어로 더 열심히 해볼 걸,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선교를 신앙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반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이에요. 제가 누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검토해 볼 때 우리가 언제나 끌어당겨야 되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한테 이 스토리가 있었냐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이 스토리가 있었을까? 그거를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해요. 아브라함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아브라함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원형적 형태, 다시 말해 크리스찬 프로토콜,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가장 원형적 형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목사님, 아브라함 선교 갔나요? 잘 보면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난 애도 없는데 지금 75세 먹도록 애가 없어가지고 내 인생, 내 코가 석자인데 뭔 놈의 선교, 뭔 놈의 열방의 복. 그게 아브라함 마인드였어요. 실제로
실제로 아브라함 마인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딱 갔더니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꾸시죠. 그의 이름이 원래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높아진 아버지란 뜻이에요. 칭송받는 아버지. 그러니까 대단한 거목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치자면은 대단하신 분 이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뭘로 바꿨죠?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람은 높다라는 수직적 의미고 라함은 넓다라는 수평적 의미입니다. 많은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직전에 이름이 바뀌어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 받겠다? 권능 받겠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뭐 한다? 증인된다.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도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신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나를 바꾸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바꾸기 원하신다. 나라고 하는 이 한계점을 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내용 속에 등장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따라해볼까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요, dynamis라고 하는데, 이 dynamis는 엄청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초인적이거나 혹은 내 삶에 없었던, 존재하지 않았던 종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보세요. 신자의 삶에는 성령께서 계십니까?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셔요. 신자가 됐다는 것은, 사람은 그냥 태어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근데 성령은 없다?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내 삶은 권능이 있는가? 목사님, 성령님이 안 계신가 봐요. 우린 이럴 때가 많아요. 성령 있으면 권능 있음, 권능 없으면 성령 없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이제 그 권능이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권능을 의식하고 권능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기 시작하면 실제적인 권능이 일어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오늘날 이 시대는요, 청년들에게 무기력을 가르쳐요. 무기력한 게 좋은 거야. 침대 밖은 위험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 그냥 그 계란이 프라이의 꿈이잖아요. 그냥 덮여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MZ스러운 그런 예화였죠. 그냥 덮여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나 뭐 시키지만 나 지쳤어. 뭐 힘들어. 거기다 대고 막 목사님들이 막 가자 뭐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막 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그게 진짜 엄청난 행복을 주었나요? 삶을 진짜 가치 있게 하셨나요? 여러분 가만히 머물러 있으니까 막 행복하고 막 행복감이 막 쩔어 있고 막 그러신가요?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일까요? 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있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요, 나 혼자 여기서 안전하고 만족되고 괜찮아지려고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 배웠어요. 그동안 복음을 잘못 들었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정상이 안 될 수는 있지. 그게 쉽지 않을 수는 있고, 날마다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성향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만큼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많은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핑곗거리가 있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지 못했던 하나의 성향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성향이 있습니다. 뭡니까? MBTI죠. MBTI. 가장 선교와 무관해 보이는 MBTI가 뭘까요? ISFP, ISFJ.
굉장히 선교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프피입니다.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을 때 너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힘들어요. 특별히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도 저한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늘 좌충우돌 했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게 힘들어. 이 사람 내 마음 같지 않을까? 그럼 늘 상처받아. 여러분 제가 상처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다고 해서 좀 상처예요. 조금. 그 정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다고 해서 또 상처가 됐네요. 오늘 상처 하나 추가. 데스노트 장제식 썼어요. 저도 인프피예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된 게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선교를 너무 많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 가난한데 선교를 저렇게 많이 가나.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달라지더라고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표현. 이거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왜 아이인 사람들도 선교가 왜 가능하냐면 이게 우리는 선교를 하나의 무브먼트라던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뭐 돈을 내고 뭐 해외에 가고 뭐 가서 어떤 활동을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아이들은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막 하나님이요 막 울어요.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움직이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이란 때문에 울고 계셔. 나랑 친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엄청 많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저기 고통하고 있는 저 민족들을 향해서 가고 계셔. 그러니까 따라가겠다는 거야. 왜냐면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지. 이 성향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전 몰라. 이 성향이 아니니까 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 광화문에 사람들이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BTS를 좋아하더라도 저는 멀찌감치서 굉장히 조용하게 멀리서 좋아할 것 같아. 왜 가는지 나는 몰라.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저는 사람 많은 데가 너무 싫어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저 같은 아이들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이 막 흐르니까 가야겠다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선교는 뭐 거대한 프로젝트고 선교는 뭐 이거 엄청난 무브먼트고 우리의 무슨 뭐 활동이고 아니에요. 선교는요 이거예요. 이거 권능이 먼저 임하는 거. 그럼 이 권능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권능을 받고 권능이니까 막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 막 뭐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율법 진짜 막 여기서 아니라고 막 실제로 나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나도 의심이 되니까 의심하지 마. 내가 기도한다고 병자 낫는지 안 낫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내가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신기한 건 기쁨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걸 알아.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복 받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시험 준비하는 사람 결국 다 붙고요. 뭐 무슨 청약 준비하는 사람 다 붙고요. 신기해. 그건 너무 신기해. 그게 너무 신기해. 근데 어쨌건 저는 모르겠어. 그럼 이 권능은 뭐냐 하면 따라해볼까요? 증인 되게 하는 권능. 네,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잖아요. 그러면 이 권능은 나를 뛰어넘어서 나로 하여금 테스트머니, 증언하게 하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제가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나 얼마 전에 차은우 만났다. 차은우 안 됩니까? 박보검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잘라주세요. 박보검 만났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박보검 만난 거야 길에서. 그리고 박보검한테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랬더니 박보검이 저한테 목사님도요 라고 해줬어. 이런 거 하면 이거 사실입니까 허언증입니까? 사실이에요 허언증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허언증이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허언증이라고 바로 인식하기 축복합니다. 허언증이에요 이건 허언증이야.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어. 근데 내가 가가지고 차를 해갖고 박보검을 제가 만났다고 했어. 여러분 살짝 거기까지는 믿었단 말이야. 박보검 만났다고. 박보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예의가 바르고 착한 사람이더라 라고 했는데 그럼 목사님 박보검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했더니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만났다. 그러면 박보검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어 없어? 왜냐면 나도 보잖아 그 정도는.
그건 안 돼. 증인이 된다는 건 진짜 만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권능,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의 핵심은 뭐예요? 진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증언할 수,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진짜 증언할 수 있어야 돼. 옛날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송가는요, 이 사람은 1700년대 1800년대에 살던 미국 흑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거기 너 있었는가, 십자가 밑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이 사람은 십자가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십자가 눈으로 본 적 없다고, 경험한 적 없습니다. 근데 왜 이딴 노래 만들었어요? 때론 그 일로 나 왜 떨려? 나 거기 없었는데 왜 떨리냐고요. 나 그 십자가 밑에 없었는데 왜 떨리냐고. 에? 거짓말인가요? 허언증인가요? 정신 착란인가요? 집단 최면인가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십자가 사건이 어제 일어난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모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 앞으로 가질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는 것만 듣죠?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처음엔 굉장히 건조해요. 굉장히 건조하다가 점차적으로 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요번에 고난주간이 바로 그 스토리. 고난주간 기도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여기까지만.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맨날 뭐 십자가, 뭐 교회, 이딴 얘기만 듣고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본 적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하잖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십자가가 이런 거였어? 아니, 여기서 이런 사건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듣고 나서 돌아와서 집에 왔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장면이 막 내 안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막 감동이 되고, 그 십자가,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라는 사실이 막 마음 가운데 막 우리를 충동하면서, 이거 전해야겠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 복된 삶 누릴 수 있다, 막 증거하고 싶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이거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뭘 제재해라, 선교사 그만 보내라. 선교사 나라에서 보냅니까? 나라에서 선교사 9급 채용합니까? 했으면 좋겠죠. 그죠? 나라에서 그런 거 채용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금요일날 말씀드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김영화 목사님, 배한나 사모님이요. 근데 이 배한나 사모님도 목사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김영화 목사님은 대한민국 외교부 필리핀 대사를 지내신 분이에요. 대한민국 외교부 필리핀 대사, 외교 공무원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대사를 지내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평생 반지하를 살았어. 왜 반지하를 살았냐? 이분이 외무고시 패스한 다음에 해외에서 이렇게 공무 활동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자녀들은 다 세브란스 병원 의대 교수들이에요. 다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두 분 다 서울대 나오고, 이분들이 복음을 만난 후에,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소용 있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자. 그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필리핀에 대학을 설립합니다. 필리핀에 대학을 설립해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서 떠나가가지고 은퇴하자마자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 선교대학 만들고 신학대학 만들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가난하래요? 아무도 안 시켜요.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집단체 기독교인 바보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탁월한 기독교인들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자기 삶을 왜 던지는 줄 알아요? 성령이 임해서 그렇다니까요. 성령님이 제대로 임하면 내 삶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게임이 달라진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집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 권능이 임해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사랑의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 이 부분을 왜 빼고 이 부분은 왜 거세하고 구하십니까? 성령께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입니까? 그래가지고 주님 선교 패키지 뺄게요. 성령 패키지 있는데 그 중에 비싸니까 선교는 빼고 주세요. 감동만 주세요. 위로만 주세요. 뭐 지혜롭게 해주세요. 성령님 계셔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선교는 뺀다고요? 여러분이 왜 위로가 필요한 줄 알아요?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지혜가 필요한 줄 알아요? 다른 이들을 빛 가운데 지혜 가운데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완성이 안 돼요. 그 완성은요,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의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그게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그 증인됨의 핵심이 뭡니까? 권능받고 증인됨의 핵심.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걸 모르면 또 안 돼. 이거는 단순히 지리적 구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유다는 그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흥미로운 게 사마리아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은 북한이에요. 안 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일 우리가 국경이 개방됐어요. 그래서 북한과 우리가 갈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나 북한 저도 가고 싶어요. 가고는 싶은데 북한 지역의 특수한 지역이 궁금한 거지 북한 사람들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걸 넘어서서 만약에 이게 6.25 직후였다 그러면 진짜 못 가. 왜 못 가냐면은 그때는 원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서로 간의 원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를 짐승처럼 생각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로 간대요. 누군가 사마리아로 가게 돼 있대요. 뛰어넘는데 북한으로 간대. 제가 북한 선교 할 말 진짜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 선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지역과 이 선교 단체 이름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비밀일 테니까. 제가 한 번은 네덜란드에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네덜란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라는 형제인데 연락 와가지고 자기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형제를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소개해가지고 한국에 갈 건데 북한 선교하는 단체를 좀 연결해 달라는 거야. 나도 모르지. 그런데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북한 선교 단체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단체가 심지어 용산구에 있어. 여기서 멀지 않아. 그리고 용산에서 제일 비싼 데 있어. 빌딩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 간판은 출판사로 돼 있어. 너무 신기해. 딱 들어갔어. 완전히 CIA입니다.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정말 평일날 아침 10시에 딱 들어갔거든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몇 명의 외국인들이 보이는데 이 외국인들은 뭐냐면은 몇십 년 전부터 북한 땅이 열릴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하면서 미국에서 전재산 팔아가지고 한국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도라산역까지 가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시는 분들이야. 어머님들, 미국 어머님들, 백인 어머니들. 완전 충격이에요. 나 진짜 처음 봤어. 이 네트워크가 엄청 강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용산구에 제일 비싼 데에 빌딩이 있다니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게 한국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북한 선교 본부는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예요. 관심도 없는 세계. 그런데 우리 전 세계 네트워크 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과 이곳에 있는 한국인들과 선교사님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연락했을까요? 제시가 북한 선교하자. 없어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북한 땅이 너무 불쌍하다고 나 거기로 좀 안내해 달라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매일 출근하는 우리나라만 매일 출근하는 본부에 40명씩 출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80명, 120명씩 출근한대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셔서 하신다고요. 그 다음이 어딥니까? 땅끝입니다. 땅끝. 이때는요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직 이제 이 지동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가 원인지 뭐 이 평면인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일반 상식으로 갖기가 어려웠어요. 땅에 끝이 있다고 본 거죠. 땅에 끝이 있다. 땅에 끝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권능을 갖고 증인이 될 텐데 어디까지 갈 거냐로 보니까 아예 리밋이 없어. 땅끝까지 간대. 복음은 땅끝까지 갈 거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은 옛날 사람이 됐지만 한비아 씨라고 계신데 한비아 씨가 이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에 보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지에 가보면 딱 두 종류의 오지에 가면 반드시 한국인이 있고 거기 가보면 그 한국인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1번은 비즈니스맨, 1번은 무조건 사업가가 있다. 아무리 오지여도 극심한 오지여도 한국인이 반드시 있다. 거기 사업가가 있다. 두 번째 사람은 미셔너리. 한국인이 없는 선교지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다 있대. 무슨 저 아마존 가도 한국인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가도. 아마존 어떤 부족하잖아요. 한국인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선교사가 거기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미쳐서 거기가 있을까요? 왜 돌아가지고 삶의 가치를 다 포기한 채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뭔가 독특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서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이제 아마존 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회를 도우시는데 이 장로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알아주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CBMC라서 기독 실업인 회의 있으면 막 엄청 높은 자리에 계시고 막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이 제일 열심히 하는 활동이 아마존 선교회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선교적 비전은 실제로 내가 거기 갔느냐 안 갔느냐 내용이 아니야. 내 삶에 땅끝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예요. 내 삶에 땅끝이 있느냐 없느냐.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일 수 있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일 수 있어. 그러나 내 삶에 땅끝이 있는 거야. 아마존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누가 등 떠밀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일은 너무 소중해. 거기 누가 가야 돼.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전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의 삶이 땅끝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땅끝에 자원을 공급하고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땅끝을 줍니다. 이 땅끝이 없는 사람들 너무 비참하지만 여러분의 땅끝은 고작 여러분의 삶의 전부예요. 여러분 섬이 되어 있습니다. 섬. 나밖에 모르는 섬. 그래서 언제나 외롭고 언제나 스스로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섬이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섬에 다리를 놓으세요. 섬과 섬들을 연결시키셔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역을 가게 하시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서게 하시며 그 일들을 향하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은 뭐다? 그곳에서 증인되게 하신다. 할 말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앞두고 급하게 우리 교회 간증이 있어야 되겠다. 간증 시간이 있어야 된다. 언젠가부터 제가 와보면요 무슨 신안 천사섬에서 설교한 느낌이야. 서로 잘 모르고 되게 모르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언니, 오빠, 형, 동생 이런 거가 없어졌어. 형 안녕하세요 언니 이런 게 없어졌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과 1대1로 소비하고 가는 소비자야. 나는 이 공동체에 그 어떠한 채무감도 없어.
이 공동체에 어떠한 부채감도 없어. 이 공동체가 어떠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런지 그 기대감도 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뭘 받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파편화하여서 절대 결집시킬 수 없고 모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빼앗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빼앗고요. 두 번째, 여러분 절대 증인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여러분 삶의 문화적 영역에 국한시켜서 그 이상의 영역, 내 삶의 소비, 내 삶의 헌신에는 절대 기독교적 가치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참여가 없는 거예요. 참여가. 밖에 나가서 팝콘 하나 전달하는 거 참여가 없는 겁니다. 참여하세요. 팝콘 하나 주면 돼. 다 받아. 나 MBTI 뭐라고? 인프피. 어저께 한 30개 나눴다 내가. 부끄러웠어요. 집에 와서도 밤에 잘 때 공부 많이 됐어요. 많이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했어요. 왠 줄 알아요? 그거 받고 한두 명 교회 와요. 그거 받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게 좋은 생각이건 안 좋은 생각이건. 교회에 대한 악플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입니다. 뭐라도 해야 사람들이 뭐 하면 우리가 대답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질문조차 멈추고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자신에게도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진지한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사라졌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문화적인 이야기 듣기 좋죠. 사회 참여적인 이야기 듣기 좋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성경에 정통하셔야 돼.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게 맞나 틀리나 검증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써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써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선언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써 있잖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넘어가서 내 증인이 된다고 써 있잖아. 여러분은 어떠한 증인으로 살고 계세요? 어떠한 땅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머물고 있냐 이 말입니다. 땅끝은커녕 내 삶이 전부여서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매일매일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 번도 그런 존재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기대가 그 만든 거란 말이에요. 강남 아파트 있어야 되고, 강남 아파트 아니면 뭐 그 다음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소비를 해야 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거기에 굴복시켰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는데,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데, 나는 아름다운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는데, 그딴 거에는 관심 없고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여러분 감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기준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비참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신다고. 여러분이 심플하게 구할 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삶의 관심사와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삶의 궁극적 지향점들이 바뀌면서 내가 결국 증인이 되는구나. 나 혼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못하죠. 여기 아이들 많잖아. 내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곁에는 이 성향의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면 됩니다. 아이들은 보내는 선교사.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극렬한 분열을 만드는데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있잖아. 우리 교회가 있잖아. 여러분 마음에는요, 성령만 구하면 돼요. 여기 권능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이걸 느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너무 요즘에 제가 체중이 많이 증가해서 제가 운동한다고 말하기 좀 부끄러워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간증이 있어요. 최근 헬스장에서 경험한 간증입니다. 제가 다른 운동은 다 잘하는데 이 트레드밀, 이 러닝머신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러너스 하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뛰다 보면 이렇게 뭔가 좀 괜찮아지는 구간이 온다. 저는 듣보였어요. 그런 걸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런 게 왜 오나? 러너들은 늘 고통스럽고 이런 거라 생각했어.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뛰다가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거 있더라고. 그 사실이었어요. 저 너무 놀랐어. 이게 사실이구나. 열심히 뛰다 보면 좋아지는 구간이 존재하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내가 백날 말해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목사님은 경험한 내용이지만 왜냐면 우리 시대 때는 그게 우리는 부흥의 시대였으니까 부흥의 시대 때는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의 시대 때는 그게 낯선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험한 사람이 사실이라고 말할 경우에 그것이 사실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왜 많이 나가냐면요. 단기 선교 나가서 이제 뭐 선교사님들한테 보탬되고 도움되는 것도 당연히 많겠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삶이 바뀐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선교지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언제까지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뭐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보자. 미온적인 태도와 자세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이 기독교 초짜라는 걸 자랑하듯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뭐 당연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잘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돼요. 우리가 춤추면 열방이 춤춰요. 우리가 노래하면 열방이 노래합니다. 지금 엄청난 역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럽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이슬람 땅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패배자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철저히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만 사유화하며 땅끝조차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내 삶이 낭떠러지고 땅끝이라는 불안감 속에서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위대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가슴팍에 붙잡고 이거를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처음 듣겠지만 저는 이거 붙잡고 지난 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달려와 보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양상이 조금은 달라. 근데 사실이야 이게. 삶의 바운더리와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다르지만 내 증언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분명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비참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예수님 의지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거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성령님을 구하신다면 성령께서 진짜 주고자 하시는 이 진정한 권능과 이 진정한 변화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